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사무엘일 것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는 지파의 동맹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12지파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가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왕정 체제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바로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의 사무엘은 실질적으로 마지막 사사가 되고,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 엘리를 잇는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가덕의 백성을 지도하고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 한 여인,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기도, 그 기도, 헌신, 그런 한 여인의 기도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마리아의 그 순종과 마리아의 기도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화려한 가문이 아니고 그런 가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각종 제약이 만연하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극도로 혼란했던 사사시대에 출생하게 됩니다. 이게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게 시대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다서를 보면 그때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이 좋은 시대, 경건한 시대, 거룩한 시대에 하나님과 평안하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시대, 정말 어떻게 보면 죄악이 많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가 정말 죄악이 만연하고 어떻게 보면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고, 그러니까 넘어지기 쉬운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던 그 시기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어떻게 보면 더 혼란스러운 시대, 더 죄악이 만연하는 시대, 그 시대에 사무엘이 나타나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온전한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느 정도로 혼란했던 시대냐면 1장 1절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인 고앗 자손으로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출신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살면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는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파송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그가 레위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레위 지파 첩 사건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인데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편적인 죄악이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시지만 그는 매년 에브라임을 떠나서 성막이 있던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할 정도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2명의 아내를 둘 정도라면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당시의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뒤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를 보면서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 술에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가면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할 정도로 비둔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둔해져 있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비둔해진 것도 있고 영적으로도 비둔해진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비둔해지듯이 우리의 영이 비둔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그 대형 교회로 이렇게 커갔어요. 막 커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비둔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를 이루던 그 목사님들이 초기에는 정말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을 정도로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영적으로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뒤를 갈수록 뭐가 됩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초기에 여러분 한번 신앙의 초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고 진짜 그 말씀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 뭐. 이게 둔감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둔감해지면 세상은 악해져요. 우리가 말씀에 민감해지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탓하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회가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불량배라고 평가받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에서 공식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4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주술적으로 사용하고 결국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사기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 아버지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였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 우리가 앞에서 룻기를 우리가 살펴볼 때 룻기의 그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은혜라는 거예요. 인해. 한나의 이름이 은총,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린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산의 기름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나 정말 세상 가운데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한나와 브린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자식이 있는 그 브린나보다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실로에 올라가는 날이면 제물의 분깃,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그 분깃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그 분깃, 그 제물의 분깃에 곱절을
한나에게 주고 그리고 더 적은 양을 브릿나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브릿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서 번민케 하였습니다. 이 격동시키다는 말은 괴롭히다, 성가시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대적인 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드리러 갈 때마다 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이만큼 주고 그 브릿나에게는 요만큼을 주니까 브릿나가 열이 받아가지고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보시면 브릿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한 주된 이유가 뭘까요? 엘가나가 아들이 있는 자신과 아들이 없는 한나를 차별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입장에서 볼 때 한나에게 문제, 한나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브릿나가 격분하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해서 계속 뭔가 힘들게 만들기 위해 때문에 한나가 힘들어한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었지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아이가 없는 문제로 인해서 한나는 고민하게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근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는가 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악한 마음이 있어서 야 한나 너는 아이를 못 가져 너는 나한테 밉보였기 때문에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 때문에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소경,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가 저렇게 된 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다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이러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를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의 슬픔에 대해서 엘가나는 3번이나 어찌하여 혹은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한나를 위로하기를 원하는 엘가나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나가 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엘가나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송 집사님 남자로서 대표로 와 있는데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아시나요? 여자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잘.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면 엘가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한나의 슬픔이에요. 근데 그가 생각하기에는 뭐 때문에, 한나가 왜 슬퍼한다고 생각합니까? 아이가 없기 때문에 슬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한나의 고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금 이 모든 갈등의 핵심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야?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엘가나 자신에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남편의 그 사랑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선의가 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의도가 그래도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영적인 지혜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엘가나가 그 한나를 붙잡고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슬퍼하냐? 그러니까 그 애들보다 내가 못하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죠. 이제 한나는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 엘리가 앉아있던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으로 가서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엘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문설주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안락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히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나는 서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지금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그 엘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엘리는 비둔하고 늙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입 모양을 보면서 그 입을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지만 소리가 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술을 마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께 기도하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 중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라는 말은 여호와의 존전에서라는 의미로 여호와 앞에서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전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는 그가 술이 취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판단.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겉모습에 휘둘려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겉모습을 생각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이렇게 찬양할 때 저도 그렇지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의 경우입니다. 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남을 의식하고 있는 건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건가? 내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찬양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본질 위에 형식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위에 형식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을 벗어나서 형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힘써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식이 없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뒤에 자신의 간구에 응답으로 얻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소원이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이게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했지만 그 금주,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거나 정결케 한다라는 그런 소원은 없기 때문에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시린에 합당한, 어떻게 거기에 맞는 형식의 소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는 이제 자신의 오해를 풀고,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에 축복하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기도에 대해서 축복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엘리의 축복 기도에 한나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 후에 여러분의 태도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엘리의 축복에 대한 그 한나의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엘리가 한나가 보기에도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한 사람 같으면 뭐 엘리 당신은 뭘 안다고, 무슨 영적인 직분 외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엘리가 이야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당신은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근심되어서 먹지 못하던 그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제 딸한테 우리 누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야, 너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기도한대요. 그랬더니 나보고 아빠는 왜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믿고 구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음 없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 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기도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선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시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지 하실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정말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이후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젖되기까지 한 3, 4년 정도를 돌보다가 엘리가 있는 실로로 가서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26절과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아멘. 이것은 제사장 엘리에게 그 한나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것,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